최선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이 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시대가 참 암울하다 보니 이 젊은이들은 기회를 써보지도 못한 채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고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고 합니다. 그래서 다 포기해버리기만 하는 포기 세대라고 불리죠. 그러다 보니까 자구책을 우리가 마련해서 어쨌든 우리의 마음은 행복이 없는 빈 상태는 힘들어하거든요. 뭔가라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에 불안해 떨고 기회 없어서 힘들어하는 이런 빈 마음에 뭐라도 좀 채워놓자 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걸 소확행이라고 하여서 그런 만족거리들로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이게 젊은이들만의 삶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데요,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이 성탄절에 기독교 복음이 다른 종교와 다를 수 있는 가장 큰 차이가 어디 있을까라고 보면은요, 바로 그 인간의 빈 마음을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참된 행복의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힘차게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 예수의 탄생은 그냥 종교 지도자의 어떤 기념일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모든 인생의 마음의 그 빈자리, 그 무엇이 없으면 채워지지 않는 그 고유한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바로 우리는 참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 기쁨은 소소한 만족거리가 아니고 온 세상을 갖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 안에 오늘 이 성탄절 예배가 다시 한번 큰 기쁨의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무서워 떠는 이들에게 전하여지는 이 위로와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 근데 우리가 이 선물 보따리를 잘 풀러보셔야 돼요. 그냥 겉보기에만 그럴싸해 보이는 선물 보따리가 아니고, 이건 그 포장지를 열어서 그 안에 내용까지를 보면 더 확실한 은혜가 되는 선물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포장지를 개봉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탄이라고 하는 액면 그대로의 이야기가 과연 믿을 만한 이야기인가 에서부터 세상의 반응이 갈려지거든요. 아니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게 예수 탄생의 가장 오리지널한 사건의 시초인데, 처녀가 임신을 했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결국 사람들의 반응이 갈려지게 되는 거죠. 믿음의 소리로 이것을 들으면 이것은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통념과 우리의 어떤 가치관으로만 보면 여러분, 이것은 추문이죠. 어찌 아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요, 이 요셉이 마리아랑 이미 혼인한 상태에 이 요셉이 얼마나 당황했는지를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이 세속의 영역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기 어렵고 경험으로 확인되지 않은 일, 그게 바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성경의 보도는 매우 사실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이걸 꾸며낸 이야기면 미화시키죠. 근데 성경의 보도에 보면 이 당사자 자체도 놀라워하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수태고지 장면을 보면 마리아가 얼마나 놀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때 조혼의 풍습으로 따지면 마리아의 나이가 아마 10대 후반 정도일 것으로 봅니다. 이 젊디 젊은 이 처녀가 말이에요, 남자를 알지도 않은 상태에서, 게다가 이 약혼은 했는데 아직 동거하고 정식 결혼 상태가 아닌데 임신했다? 이건 추문인 거예요. 이건 불륜인 거예요. 이건 그 당시의 법으로는 돌 맞아서 죽어도 뭐라 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약혼남 요셉이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주 점잖고 신사적인 요셉. 그러나 그 안에도 윤리 도덕과 종교심이 투철했기 때문에, 아니 나랑 지금 동거하기도 전에, 정식으로 부부 생활을 갖기도 전에 네 시 누구의 시인지도 모를 애를 지금 뱄다고 하는 마리아, 의심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거 동네방네 소문을 내면 마리아의 운명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래도 살 길은 열어주어야지 해서 소리 소문 없이 정리해 버리려고 했다는 거야. 약혼 관계를 깨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했다는 얘기죠. 바로 그때 천사가 아주 극적인 타이밍에 찾아와서 요셉에게 전해준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대목에서 보는 건 이 성탄, 이 포장지를 잘 풀러봐야 그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그 포장지 풀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야. 믿음이 없이는 이 포장지 풀기가 매우 쉽지 않다라는 걸 먼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 사건, 이 진실한 하나님의 이 구원 사건에 대해서 만약 믿음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이 역사의 사건은 과연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바로 요셉이 정말 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을 때 천사가, 주의 사자가 그에게 전하여 준 말씀, 20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이 중요한 성탄의 사건의 두 가지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 이건 과학으로 규명할 수 없는, 그래서 소위 사람들은 이성에서 이해되지 않고 경험으로 확인되지 않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건 기적으로 인정하죠. 그러니까 많은 의사들도 자기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환자들이 고쳐지는 일들을 보거든요. 그러면 그건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학자들은 과학의 이론으로는 다 풀 수 없는 뭔가 신비로운 일들이 세상의 천지에 사실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기적이라고 말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탄생이 동정녀의 잉태이고 그것이 기적이라면, 이 기적에 그렇다면 출처가 무엇인가가 궁금해지는데, 오늘 가르쳐주는 이 주의 사자의 말씀에는 그 출처가 아주 분명하죠.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됨이 어떠한 자격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할 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반인 반수 혹은 반인 반신, 반쪽은 인간이고 반쪽은 신이다, 이런 애매한 조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00% 신성과
100%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충돌됨 없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가 알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성자 하나님이라고 불려지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이유인즉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짐승이 저지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마귀가 저지른 타락을 해결해 주기 위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완전한 사람이 되는 그 방식에 있어서 거룩한 신성과 인성을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근본 그 부성의 자리에 육친 요셉이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의 그 신성을 갖추고, 그리고 마리아의 이 몸에서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는 그 모든 조건들을 갖춰서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사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떠한 존재도 예수님과 같은 존재를 여러분 찾아볼 수 없어요. 간혹 사람인데 아주 열심히 돌을 닦아서 사람의 경지를 뛰어넘은 사람이 있죠.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예요. 시타르타가 돌을 닦아서 출가를 하고 열심히 수행을 해서 부처라고 하는 어떤 모범적인 인간의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이건 종교가 말하는 영역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셨는데 열심히 어떻게 돌을 닦아서 나중에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게 아니에요. 나실 때부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완전한 사람이기만 한데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나를 동정해 줄 수는 있죠. 그래, 난 너를 연민한다. 너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해. 그러나 그 완전한 사람이 나의 고통과 심지어 나의 죄 문제, 나의 죽음의 문제, 나의 멸망의 문제를 어느 누가 대신해 줄 수 있겠어요? 그건 완전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근데 예수님은 나를 동정하시고 나를 연민하시고 나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영역,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멸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물을 때 우리는 이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나셨다라고 하는 이 성탄의 기적이 바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였다, 오늘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기준에서 보면 요셉은 아직 이 일의 신비로운 의미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 그 이름이죠. 근데 여러분, 당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 이름 자체로 특별했던가? 그렇진 않아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근데 그것이 그리스어로 바뀌어지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누구누구 아무개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고 여호수아라고 불렀던 일은 그리 특출한 이름은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대목에서 그 이름은 비슷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독특한 의미를 갖게 하냐면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나신 바로 이분이 감당할 사명이 특별한 거예요. 그 사명이 바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약시대 우리가 알잖아요.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기에 대단한 영웅이었습니다. 지도자였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어요.
많은 위인들이 지나갔고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경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주고 정치 문제를 해결해주는 지도자는 있지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지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데도 없어요. 바로 여기에 계시죠. 예수 그 이름. 그는 바로 당신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그 죄 구덩이에서 뒹굴고 태어나서 죽기까지 생로병사, 인간의 살아가는 삶이 마치 고통의 바다라고 불리는 이 세상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 가운데서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천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할 위대한 탄생의 의미를 전해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론의 말씀에서, 본문의 말씀에서 핵심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감추어져 있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또 하나의 이름. 당시 마리아도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 소식을 알고 있는 요셉도 불안했죠. 사실 그 시대가 불안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국권을 빼앗긴 채 그 로마의 폭정 속에 눈치만 보아야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회 자체가 불안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죠. 우리는 지금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다 나이스해 보이고 스마트폰에 새겨져 있는 그 사람의 대문 사진은 늘 행복해 보입니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데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와 앉아서 그의 그 속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나가 다 초조해하고 저마다의 불안을 갖고 있고 저마다의 염려를 갖고 있고, 그러나 그것이 펼쳐 보여지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손해를 겪거나 내가 오해를 받을까, 그게 또 염려가 돼서 그것을 꼭꼭 감추며 살아가는 오늘날의 많은 이들 역시도 불안에 떠는 인생이라고 하는 점에 틀리지가 않죠. 자,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 이름 옆에 또 하나의 별명으로 소개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23절을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이것은 오래전 선지자 주전 8세기의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 당시의 예언은 역시 그 시대의 불안에 선포된 말씀이었어요. 주변에 이 아수르의 그러한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 두려워 떠는 왕이 두려워 떨고 있으니 그 백성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시대에 발하여진 메시지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바로 이사야 시대의 불안에 떨었던 이들에게도 메시아로 그렇게 선포되어진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앞두고 천사가 전해주는 이 메시지가 바로 그때 주어진 예언, 그 약속이 이제 오늘에 이르러 완전한 실체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불안에 떠는 8세기 전의 사람이나 예수님 탄생 시기에 있었던 사람이나 그리고 2000년 지난 오늘의 우리들에게나 이 불안과 공포와 염려, 이 모든 문제에 답이 되는 이가 있다고 하니 그 이름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알려주는 분으로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오늘 이 말씀은 만천하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는 늘 불안해 왔고 그리고 죄의 속박은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식사를 하면서 장로님들과 몇몇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다들 우리 서민의 이 살림살이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더 그게 피부로 와닿는 실물 경제, 서민 경제가 참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고, 또 내년은 어떨까 이런 생각들 우리가 다 해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가 작년 이맘때, 재작년 이맘때 항상 미래를 전망할 때 내년의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전망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늘 전문가 집단은 최악의 상황에서 통계를 예측하기 때문에 불안한 통계가 사실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기대를 걸면 시작도 해보기 전에 절망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불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져 있는 뭇 영혼들에게 참된 안식과 자유와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름이 그 내용을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친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나라가 안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애국가를 아주 사랑합니다. 근데 그 애국가의 진정한 내용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잖아요. 네, 뭐 조상님들이 보호하사 아니에요. 누구 지도자가 보호하사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고 앞으로도 잘 될 전망은 언제나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네, 이 나라가 강건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면, 아무리 내 인생이 진창에 박혀 있는 것 같고 정말 더 내려갈 것 없는 밑창에 빠져버린 것 같고, 그래도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잿더미 속에 파멸이라고 말하는 내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서 재건시키시라고 말씀하시면요,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신 분이에요. 잿더미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실패도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진정 문제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려고 그 아들까지 보내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방식으로 더듬어 찾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누구나, 철학자가 말하는 신이 아니고 종교인들이 말하는 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 되신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벅찬 소망을 주며 위로를 주며 기대와 꿈을 주시는 분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성탄주일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바로 그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도 우리는 고요한 중에, 기쁨 중에, 평화로운 중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구촌 동일한 시간대 어느 곳에선가 전쟁과 난리로 죽음이 끊이지 않고, 그 쇠락하는 절망 가운데 물 한 모금 깨끗한 물 마실 수 없어서 질병이 만연한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 부지기수인 이 세상의 근본된 문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을 즐거워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여전히 알지 못하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감으로 그 인생의 절망이 해결될 기미가 없는 이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이 성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구원자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은 그 구원자가 당신과도 함께 하십니다. 이 복음으로 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모시고 살아가야 하겠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국빈 자격으로 우리나라가 만약 미국의 대통령을 초대했다면
그 나라 간 정상 간의 회담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 분명합니다.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이 그 두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것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국빈 자격으로 온 미국의 대통령을 우리가 직접 만나는 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미국의 대통령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알잖아요. 그러나 대통령이 저를 알까요? 전혀 모를 겁니다. 이게 인격적인 만남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주후 2023년 12월 25일을 살고 있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마지막은 바로 거기에요. 그냥 예수님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도 그냥 예수님을 종교가 말하는 어떠한 영역의 한 대상 정도로만 상정하고 있다면 분명히 거기엔 결과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결과일까요? 내 인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쳐지지 않는, 그건 내가 지금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기보단 종교에 참여하고 있다는 정도로 아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온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맞지만 그 안에 속해 있는 바로 나, 오늘 여러분, 세상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여기 한 분 한 분 사랑하는 성도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이 강건해지는 인생의 변화를 주고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이름 석자를 부르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국빈 자격으로 오신 그냥 위대하신 분 정도로만 모셔두면 안 돼요.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탄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아기 예수로 탄생하셔서 가장 그 당시에서도 극빈자도 그렇게 극빈자가 없을 정도로 누일 구유조차 하나 없어, 요람 하나 없어 구유에 누이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끌어안으시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숟가락 뭐 물고 태어났느냐로 보이지 않는 계급을 나누고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그 벽을 허무셨어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죠. 가진 자만 아니라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식자만 아니라 무식자도 오라는 얘기예요. 아기 예수로 탄생하셔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죄인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반응은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으로 그렇게 결론을 맺을 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변함없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결론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권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오십시오. 우주보다 귀한 당신이 만물의 찍기보다 못한 나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 이 시간 성탄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어린아이는 없어요. 우리가 관심을 안 갖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유튜버나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스타보다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로부터 깨닫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놀라운 변화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